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저희 어릴 때 교회를 이렇게 대림절에 교회를 가면은 이제 그때 시골 교회들은 이제 전기 들어오는 교회가 드물고 그러면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촛불을 켤 때는 언제예요? 어둠이 왔을 때 촛불을 켜잖아요. 밤이 되었을 때. 그래서 촛불은 빛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일종의 빛을 대신한 잠시 동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진정한 빛이 올 때까지 빛이 되어주는 역할을 촛불이 하잖아요. 근데 요새 교회는 촛불을 켜도 워낙 다른 불빛이 밝으니까 촛불의 의미가 좀 이렇게 퇴색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정전된 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막 촛불을 찾고 불을 그때 아마 송구영 신 예배 때인가 아마 심야기도 때인가 그랬을 텐데 그 촛불을 찾아서 막 불을 켜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촛불의 의미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그 대림절 예배 때 이렇게 촛불을 들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이제 빛을 나 안에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일종의 대림절의 어떤 모습과 비슷하다. 주님은 우리한테 빛으로 오신 겁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영혼의 촛불이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빛이 비치는 것을 가리는 것들을 좀 치워야 돼요. 이게 오히려 연말이 되면은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주님의 빛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분주한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필요는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절기.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이미 주님은 초림, 이미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또 무슨 기다림을 절기를 지키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놓쳐버린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오셨는데 주님은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놓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다시 불러야 되는데 불러서 물론 뭐 주님 그럼 주님 금방 내 앞에 이렇게 오시면 너무 좋지만 대체로 우리가 주님과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거나 거리가 있거나 신앙이 조금 흐려지면은 주님 하면 얼른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것이 부름으로 기다림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엄마가 어디 일을 나갔다든지 그러면 저녁에 해가 어스름지면은 그냥 아기는 울죠. 엄마, 엄마. 그는 그 엄마를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어도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고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대림절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타고르라는 시인 아시죠? 우리나라를 동방의 빛이라고 했던 타고르. 이 타고르 시인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쓴 시 가운데 기탄잘리라는 시 연작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물론 시당 시입니다. 그 중에
기탄잘리 45번 시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제 타고르가 주님의 오심을 앙망하는, 대립하는 그런 시입니다. 당신은 그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순간마다, 해마다, 날마다, 밤마다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숱한 노래를 마음의 숱한 느낌에 따라 불러봤지만 그 모든 가락이 언제나 부르짖었던 것은 그는 오십니다. 그는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햇빛 밝은 4월의 향긋한 날에 숲속 오솔길로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7월 밤에 비오는 어둠 속엔 천둥치는 구름 마차를 타고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슬픔에 잇따른 슬픔 속에 내 가슴을 밟는 것은 그의 발자국, 내 기쁨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발이 밟는 황금의 촉감입니다. 타고르 시인은 기다림의 시인으로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고백의 시이죠. 여러분, 이렇게 꼭 시인만 주님을 기다려야 되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성경 말씀 하박국은 정말 하박국 선지자, 보통의 선지자는요, 위기 시대에 꼭 선지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그야말로 남유다의 위기에 때 등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한 그런 선지자죠. 이분은 이제 주전 한 7세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선지자인데, 기다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된 직전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집트가, 말하자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세력이,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지만 이 이스라엘을 두고, 양쪽의 세력이 언제든지 이렇게 호시탐탐 노려요.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 같습니다. 한반도가 남과 북을 갈라놓고 북쪽은 북쪽의 그 열강들이 호시탐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그러고, 남쪽은 남쪽대로 또 열강들이 지배하려는, 그 지배라는 게 꼭 무슨 식민지 형태는 아닐지라도 거의 그러한 유사한 경제적 지배, 정치적 지배, 외교적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시리아가 말하자면은 조금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 이 이집트가, 애굽이 다시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침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걸 눈치챈 이제 말하자면은 아스리가 이제 다시 그야말로 바벨론이 그야말로 이집트가 공격하기 전에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요시야 왕, 남유다 요시야 왕은 그야말로 신실한 왕일로 알려진 임금인데, 믿음이 있고, 그런데 결국 전사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정체성과 신앙을 굳건히 지켰던 그 요시야 왕이 전투를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임금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민족의 정통성이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어느 쪽에 줄을 설 거냐. 마치 우리 한말에 러시아에 줄을 섰다가 일본에 줄을 섰다가 그렇게
우왕좌왕했던 조선과 비슷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너무 유사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의 시대에 하박국은 이제 그야말로 엄청난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연약한 민족, 연약한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악이고 가난한 이들, 가난한 민족을 괴롭히는 저런 나라들은 승하는가? 왜 정의는 죽고 악은 살아나나? 저렇게 불법과 약탈과 폭력은 행용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희생되어지고 또 지도자들은 여전히 해이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있는 게 하박국 1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종말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오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날이 온다. 그때는 정한 때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이 자신의 불신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신의 삶이 도탄에 빠져도 그게 도탄에 빠진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의가 무너지고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를 구원자가 오기를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이 왜 오셔야 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왜 지켰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세상은 여전히 나의 편이 되지 않고 나는 늘 어려운 것 같고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하박국의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이란 거는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야 무슨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이미 은총이 도래했는데 우리가 주님이 진정 필요하고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건 언제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은총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민족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저 백성들은 신앙이 해이해졌고 저 지도자들은 율법을 그냥 뭉개고 자기 동족을 구할 의지도 연약하다. 그랬을 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망대, 초소로 올라가죠. 거기 올라가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드리라. 가서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리라.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초소에서 망대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그 결의를 하는데 정말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은 바로 뭐냐? 끝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힘드니? 그러나 그 끝은 온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듭니까? 지칩니까? 도대체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끝을 알고 계시고 그 끝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 제사 드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부르짖은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때 탄식은 했지만, 하나님 왜 당신이 택한 백성이 왜 이렇게 권고합니까? 라고 탄식은 했지만 결국 그 문제의 해답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가 받은 응답이 바로 2장 3절에 있는 거예요. 2장 3절 여러분 한번 보셔요. 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이 택한 샘플의 민족이에요. 그들이 잘나고 훌륭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겠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 그로부터 600년 뒤에 예수는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류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좀 더 길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세상에 기대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지금의 잠시의 고난, 잠시의 지친 삶이 여러분의 찾아온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삼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큰 변화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희미하게 느껴졌던 그런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망대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용기를 얻고 민족을 위해서 다시 기도했던 그러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응답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탄식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문제에 대하여 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이룰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공의가 사라지거나 악이 승할 때 공의를 세우지 이미 공의가 이루어진 데는 공의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보내서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해 삶을 돌아보니까 큰 변화도 없고 소득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악이 침투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력이 없다는 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허위와 거짓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악의 세력을 미리 막아주십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누리도록 주님이 도우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때로는 악이 달콤한 언어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야, 너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너는 이렇게 살아. 그런데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오심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서 하나님의 때를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림절은 하나님의 정한 때를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결단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총으로 여러분의 시대를 열어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놓치고 엉뚱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놓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지난주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말씀과 연장선에 이렇게 물론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은 우리의 행위지 하나님의 행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구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의치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결국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성정대로만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세상의 뜻대로 사니까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사니까.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정말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데 이 뜻은 원래 성실함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성실함, 신실함. 그럼 성실함, 신실함,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을 때 이때의 성실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는 열심은 열심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죠. 늪으로 빠지는 구멍을 자기 열심히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1분 1초라도 멀어지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실이에요. 그렇다고 뭐 날마다 뭐 중얼중얼 뭐 방언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스스로에게 그 믿음을 날마다 주문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삶 속에서 어떤 현실이 나를 흔들어도 어떤 세상의 유혹에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게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무슨 뭐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온다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인간적인 유혹이 있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꼭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어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 건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경에서 한결같이 절제, 인내를 얘기를 하고 혈기 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깨질 때는 혈기에서 깨지거든. 혈기에서. 혈기는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그냥 필터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덩어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의 삶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하고 일화를 같이 하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어떻게 나한테 100%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나의 생각에 나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평화거든요. 평강이에요. 평강은 나만을 위한 평강이 아니라 평강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가 있는 게 평강이에요. 남을 흠씬 욕하고 난리 쳐놓고 자기는 시원하다. 그건 평강이 아니잖아요. 함께 평화를 누릴 때 그게 진정한 평화다.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한테 묻는 게 가장 쉬운 평화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삶의 지혜, 평강의 삶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뭔가 돈 싸질머지고 오는 주님이 아니에요. 뭔가 높은 직책을 만들어서 왕관을 만들어서 이거 너 써 그리고 갖다 주는 주님이 아닌 거예요. 네가 내 자녀로서 네가 내 제자로서 정말 너의 삶의 자리에서 평강의 주인공이 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늘 누군가를 죽여야 자기가 사는 정말 서바이벌,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배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뭡니까? 바로 공생, 상생의 삶이에요. 평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라고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한테 묻게 되죠.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손해보고 제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나는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내가 네 편이잖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무엇이 더 필요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 편인데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좀 더디게 오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형편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 변화의 갈망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지상의 방법, 세상의 권력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니는 살고 누구는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고 너와 함께 있는 이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더 사랑해서 평화를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때에 임박한 사람이다. 주님을 진정한 주님 기다림의 의미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는 사람의 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약을 처방해서 먹잖아요. 약을 물라고 마시자마자 다 났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가끔씩 약을 5일치를 주면 3일치만 먹고 좀 덜한 것 같으면 안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 가족이 아이고 의사가 처방한 대로 다 먹어라. 그 말을 들어야 되더라고. 그렇게 제가 장염이
좀 가끔씩 자주 알아서, 그럼 덜한 것 같은데, 덜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딴 데 가서 그냥 매운 거, 어쩌고 거 먹고 놓으면, 그 다음에 한 이틀 지나면 또다시 탈이 나서 또 밥 못 먹고 살 빠지고 그렇게 고생을 해요. 미련한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의사가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한다고 기도 끝나면서 일어나면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환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병 낫게 하니까 가다가 나았다, 가서 나았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와 금방 낫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 집이 수십 킬로야. 수십 킬로. 주님 만나러 오는데 옆 동네에서 온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집에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때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노트 앞으로. 매일. 그리고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노트북을 보세요. 노트에 쓴 기도 제목을 보면 기도 제목 들은 것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뚝뚝 쳐가면요. 이상하게 다 반 이상은 다 들어져 있어. 하나님이. 좀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반짝반짝. 하나님이 우리의 종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냐? 반드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의 절기가 대림절인데 그것은 뭐냐면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믿음이 생겨야 되는 절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막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언제 저 사람이 변화될까? 혹은 언제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좀 더 채워질까? 언제 내가 세상에 가서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막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언젠가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쓴 시인데 응답. 잠이 오지 않아 경을 펼칩니다. 요한의 편지 속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나는 새벽녘 언덕에서 놓친 말씀 한 자락 붙들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날선 검보다 눈물 흘리는 일, 무엇을 지켜내는 일보다 사랑하는 일이 어려운 까닭을 날마다 질문하고 당신은 얼른 대답하지 않지만 요한의 편지 속에 가득한 햇살, 따뜻할수록 우리는 왜 눈물이 나는지 조금은 알 듯합니다. 제가 이 시를 쓸 때와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남겼을 때 심정은 비슷하겠죠. 저는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분단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민주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언제까지고 두 갈래로 나누어 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부한 좌우 대립의 그런 형태를 보면요. 참 참담한 심정이에요. 선거 때마다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이런 형태 속에서 교회까지 오염되어서 자냐 우냐. 그 세상의 이념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휘둘려서야 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켰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진정 평화를 원하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을 온전히 교회의 것을 모두 쏟아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기독교회는 정말
기독교인이 못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끼리 사랑하는 만큼 이상의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망대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정말 주님의 대답이 얼른 들려지지 않아요. 때로는 제가 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그냥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살았어도 되는 인생을. 그럼 주님이 희미하게 대답하죠.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내 음성을 세상에 전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야. 너는 나의 종이다. 나를 통해서 네 영광을 취하지 마라. 한없이 절망을 느낍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제가 하박국의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끝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지치고 힘듭니까? 그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평화의 주님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누군가를 대상을 놓고 그에게서 해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고 그 끝날을 여러분에게 속히 임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아기 예수는 바로 새 소망의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든 한 해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앙망하시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에는 정말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오셨잖아요. 여러분을 붙드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붙드는, 그 주님을 감격으로 만나는 대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걸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린다면 주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대림절 기간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